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러한 본문은 일부의 생존자가 남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파멸과 사륙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피해갈 자는 결코 없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북이스라엘이 직면할 비참한 심판의 장면을 아모스는 생생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처럼 처절한 파멸의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모스는 단지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애가를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모국인 남유다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 역시 자신의 동족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계획을 알게 된 아모스는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에서 멸망할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며 그들을 위해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멸망할 세상, 멸망할 위기에 처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즉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장차 심판하며 멸하실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이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이를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이며 긍휼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슬픈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애절하고 진실한 심정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일깨우며 그들 중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역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며 애절하고 진지한 심정으로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악을 행하기에만 빠른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부지런히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경고와 촉구를 끝까지 무시하여 멸망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 중 소수라도 돌이킨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가를 부르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